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와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자, 이번 주 토라 포션 신명기 5번째이고 총 48번째 파라샤였습니다. 제목은 쇼프팀이었고요. 오늘 계시록 강의는 146번째 시간입니다. 146강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먼저 환란전 휴거론의 오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란전 휴거론, 성경의 메시지에서 상당히 빗나간 메시지라는 것을 교리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부터 하나님은 의인들을 심판 전에 호련히 어디론가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비된 피난처에 숨기셨다가 심판과 환란이 끝난 후에 다시 나오게 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역사를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도 그러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도 대환란 전에 신부들을 하늘 어딘가로 호련히 데려가시는 휴거 사건을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 어딘가에 준비된 피난처, 광야 어딘가에 하나님께서 피난처를 준비하시고 그 피난처로 신실한 자들, 즉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데려가셔서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정결한 신부로 단장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대환란이 끝나면 대환란 후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전 세계로 보내실 것이고 그 천사들을 통해서 그분의 택하신 자들을 다 모으신 다음에 이스라엘 땅에서 메시아 왕국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어버리고 또 메시아를 거절하고 있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은 대환란의 용광로 속에 던져지게 될 텐데 그 중에서 3분의 2는 죽임을 당할 것이고 나머지 3분의 1도 극심한 연단의 불을 통과할 것이다 라고 스가랴서 말씀은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인간의 악함 때문에 언약 백성 유대인들이 지금 심각하게 언약을 파괴하고 그리고 메시아를 거절하고 있는 현실 때문에 이런 일들이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를 서글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들은 나머지 3분의 1이 극심한 연단의 불을 통과한 다음에야 극적으로 회개를 하게 되고 그리고 메시아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지금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떠나 있고 메시아이신 예수와를 거절하고 있는 대부분의 이스라엘, 즉 유대인들은 메시아께서 오시기 직전에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란, 전무후무한 대환란 가운데 내던져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또 예수와를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입니다. 그들이야말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죠. 그들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로서 대환란 전에 광야에 예비된 피난처로 옮겨져서 3년 반 동안 보호받고 양육받게 될 것입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3년 반입니다. 3년 반 동안 광야 피난처에서 그들이 보호를 받고 양육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 12장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탄은 이 광야 피난처로 도망치는 메시아닉 유대인들을 내버려 둘까요? 사탄은 광야 피난처로 도망치는 메시아닉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없애버리려고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죠. 없애버리려고 하겠지만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성공을 거두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메시지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12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난주 이어서 15절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그렇게 돼 있죠. 14절에 보면 그 여자가 이스라엘의 남은 자예요.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려고 할 때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엄청나게 많은 물이죠,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그러니까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순순히 피난처로, 광야에 예비된 피난처로 도망가도록 사탄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그러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사탄의 시도는 성공한다 못한다? 사탄의 시도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광야의 피난처로 옮겨서 거기서 그들을 양육하고 보호하시려고 하는데, 사탄은 그들을 없애버리려고 비상한 방법을 동원하겠지만은, 그러나 사탄의 시도는 여러분 무의로 돌아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사탄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할 것이다 그래서 물을 강같이, 사탄이, 용이, 뱀이, 탄닌이죠, 탄닌, 거대한 바다 괴물 탄닌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속에 빠뜨려 가지고 죽여버리려고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 물, 자, 용이 토하는, 탄닌이 토해내는 이 물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 이 물은 첫 번째로 실제 물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 물, 문자 그대로 물일 수도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사탄이 입으로 강물같이 엄청난 양의 물을 쏟아내 가지고 여자를 그 물로 쓸어버리려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이렇게 해석한다면 이것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마도 광야 피난처로 도망치는 메시아닉 유대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남은 자들을 향해서 사탄이 엄청난 홍수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죠? 엄청난 홍수가 일어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탄이 엄청난 홍수가 일어나서 홍수로 그들을 쓸어버리려고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해석입니다. 이 물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라가 이제 관건이에요. 그죠? 용이 입으로 토해내는 그 물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 첫 번째 해석은 실제 물일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은 광야로 도망치는 메시안 유대인들, 이스라엘 남은 자들을 향해서 엄청난 홍수가 일어나게 해서 홍수로 그들을 쓸어버리려고 하는 사탄의 시도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두 번째 해석은 물은 보통 혼돈을 나타내거든요. 혼돈의 물. 자, 이 물은 이방 나라들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 특별히 이스라엘을 증오하는,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증오하는 이방 나라들을 가리킬 수 있어요. 그래서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쓸어버리려고 하는 것은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증오하는 많은 이방 나라들을 규합해서 광야의 피난처로 도망치려고 하는 이스라엘 남은 자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렇게 획책할 수 있고 시도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석은 엄청난 홍수를 일으켜가지고 쓸어버리려고 할 수도 있고, 두 번째 해석은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증오하는 많은 이방 나라들을 규합해서 일어나게 해서 이스라엘 그 피난처로 도망치는 그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할 수도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또 세 번째 해석은요, 큰 물이나 홍수는 타나크에서 압도적인
압도적인 악이나 혹은 환란을 상징합니다. 환란, 엄청난 환란, 압도적인 악의 세력 혹은 엄청난 환란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큰 물이고 홍수예요. 용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그죠? 홍수와 같은 강물, 엄청난 양의 물을 토해낸다는 얘기는 압도적인 악의 세력 혹은 환란을 가해서 이스라엘 남은 자들을 괴롭힐 수 있다는 거죠.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8편 4절 봅시다. 시편 18편 4절. 시편 18편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그랬죠? 사망의 줄이 나를 얽어매고 불의의 창수라고 하는 것은 홍수라고 해도 괜찮아요. 불의의 홍수가 일어나서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여기서는 이게 뭐예요? 압도적인 악이다, 그죠? 악한 세력이 나를 두렵게 했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이사야로 가봅시다. 이사야 43장 2절. 이사야 43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지금 이 물과 강물 이런 거죠. 물, 강물, 그 다음에 불꽃 이런 거는 뭐예요? 지금 다 비유적인 의미예요. 하나님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물이나 실제 불이라기보다도 이거는 뭐예요? 전 세계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 있는 유대인들을 향한 그들에게 닥치는 엄청난 고난이나 환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43장 2절에서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다가오는 엄청난 고난이나 환란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물이에요. 물과 불.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것이 맞다라고 말하기는 지금은 좀 이르죠.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이런 뜻이었구나를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사탄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광야의 피난처로 도망가는 여자, 그죠? 이스라엘 남은 자들 혹은 메시아닉 유대인들을 다 쓸어버리려고, 몰살시키려고 시도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실제로 엄청난 홍수를 일으켜가지고 사탄도 초자연적 능력일 수 있으니까 엄청난 홍수를 일으켜서 다 쓸어버리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스라엘을 증오하고 대적하는 이방 나라들을 규합해서 그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살육하려고 시도할 수도 있고, 혹은 그 이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압도적인 어떤 악의 세력들 혹은 환란을 가해서 도망치는 그 여자를 이제 다 죽여 없애려고 그렇게 시도할 수도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한 가지가 맞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세 가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사탄의 시도는 성공을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16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16절.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그랬어요. 땅이 여자를 도와 그랬죠. 땅이 여자를 도와. 여기 보니까 땅이 의인화되어 있어요. 그죠? 땅이 인격화되어 있죠. 땅이 여자를 도왔어요. 땅이 여자를 돕는데 땅이 의인화되어 있고 땅이 인격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땅이 이스라엘을 도와서, 이스라엘 남은 자들을 도와서 탄닌의 입에서, 사탄의 입에서 나온 강물을 모두 삼킴으로써 사탄의 공격을 무력화할 것이다. 사탄의 공격을 무의로 돌아가게 만들 것이다 라고 묘사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2절을 볼까요? 출애굽기 15장 12절. 땅이 인격화돼 가지고 땅이 의인화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돕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2절. 출애굽기 15장 모세의 노래죠. 모세의 노래, 바다의 노래에는 땅이 또 인격화되어 있습니다. 의인화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12절 시작.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그랬어요. 그죠? 땅이 삼켰대. 그죠? 땅이 지금 의인화되어 인격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홍해를 바로와 그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따라서 홍해를 건너려고 홍해 안으로 들어오니까 홍해 밑바닥인 땅이 그들을 삼켜버렸다. 이스라엘을 파괴하고 이스라엘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그 대적들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땅이 그들을 삼켜버렸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예, 홍해에서 땅이 이스라엘을 도와서 그들을 공격하는 바로와 그의 군대를 삼켜버렸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땅이 입을 벌려서 누군가를 삼켜버린 이야기 기억나는 데 있나요? 예, 민수기 16장에 고라 일당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죠? 고라 일당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사실상 하나님께 반기를 든 거죠.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이들의 시도는 결국 이스라엘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파멸시키고 이스라엘을 파괴로 몰아가려고 한 그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땅이 입을 벌렸어요. 땅이 입을 벌렸다고 있어. 땅이 입을 벌려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산채로 그냥 삼켜버렸어요. 산채로 삼켜버렸어요. 이해되십니까? 타나크에도 지금 땅이 인격화되어서, 땅이 의인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스라엘을 도와서, 그죠? 이스라엘을 파멸하려고 하는 세력들을 땅이 입을 벌려서 순식간에 삼켜버리는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 그런 어떤 맥락 속에서 이 이야기가 계시록 12장에 또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죠? 땅이 여자를 도와. 또 땅이 나와요. 땅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눈동자인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모든 피조 세계가 지금 여러분 눈을 부릅뜨고 이스라엘을 지금 돌보고 지키기 위해서 깨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일치가 된다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만 한다면, 여러분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 세계가 이스라엘을 보호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모든 피조 세계를 동원해서, 하늘과 땅을 총동원해서 이스라엘을 파괴하고 파멸시키려는 세력들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어요? 이스라엘은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비롯한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이스라엘이 사탄에 의해서 파괴되는 것을 결코 허락지 않으심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징계를 때로는 받고 심판을 받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탄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파괴하고 파멸시키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일이 뭘까요? 가장 두려운 일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일이 하나님과 척을 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나의 대적으로 만드는 것, 하나님을 나의 원수로 만드는 것, 이게 가장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수월 끝에까지 우리를 쫓아와. 수월 끝에까지 쫓아와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자를 징계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쏟아부을 거라고 말씀해요. 땅 끝까지 쫓아간다니까요. 땅 끝까지 쫓아가서 언약을 배반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수로 만드는 것만큼 여러분 무서운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안전한 게 뭘까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일치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걸어갈 때 하나님은 모든 피조 세계를 총동원해서까지라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지키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네들이 아무리 여러분 교회를 파괴하고 기독교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파멸시키려고 청와대에서 공작을 하고 여러분 다 공작을 짜더라도 그들의 시도는 여러분 성공하지 못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자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일부 여러분 크리스찬들 성도들에게 고통을 주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여러분 대행하는 도구가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들, 그 뜻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들이 우리를 더욱더 정결하게 하고 더욱더 강하게 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충성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의 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교회는 더욱더 강해지는 거예요. 더욱더 정결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알고과 쭉정이를 여러분 나누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회가 어떤 크리스찬이 지금 알고 기었고 쭉정이었는지는 하나님 다 가르고 계세요. 다 가르고 계세요. 참된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마카비 시대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시대에 여러분 모두 많은 유대인들이 배교를 했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배교를 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여러분 돼지 피 가지고 절을 하고 돼지 피의 희생을 드리면서 여러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게 굴복을 했어요. 배반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강하여 용맹을 발휘할 것이다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여러분 더욱더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서 take action, 일어나서 행동을 취할 만큼 강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시즌을 통해서 더 우리가 강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정결해지고 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여러분 변화되어져 가고 단장되어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이에요. 주사파는 그 일을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1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와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러분 사탄은요 광야의 피난처로 옮겨진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공격해서 모조리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뜻을 이루지 못했어요.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사탄의 시도는 성공을 거두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분기가 탱천한 거죠. 분노에 사로잡혀서 다음 타겟으로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자 봅시다. 여자가 있습니다. 여자. 계시록 12장에 여자가 나와요. 이 여자는 다른 말로 하면 신부예요. 신부. 하나님의 신부. 이 여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에는 두 부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 두 부류가 있어요. 대다수 유대인들이 있겠죠? 대다수 유대인들. 현재. 대다수 유대인들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이스라엘 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메시아닉 유대인들이겠죠. 메시아닉 유대인들 전부는 아닐 겁니다. 이들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에요. 남은 자들. 왜? 언약의 신실한 자들. 언약의 신실하고 무엇보다도 예수와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에요. 예수와의 증거를 가진 자들. 예수와 믿음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자, 대다수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대환란이 닥치게 된다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왜? 예수와를 끝까지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뭐예요? 계속해서 언약을 지키지 않아요. 그죠? 정통파, 토라를 붙들고 지키려고 하는 정통파들은 아주 소수에 불과합니다. 대다수 유대인들은 언약을 지금 떠나 있고 무엇보다 예수와를 거절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대환란의 불 가운데 하나님이 던지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이들은 광야 피난처로, 이스라엘 남은 자들은 광야 피난처로 옮겨질 것이다. 하나님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3년 반 동안 광야 피난처에서 이들을 보호하고 양육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또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또 말씀하고 있어요. 남은 자손. 그 여자의 남은 자손 또 남아있어. 그죠? 여기 빼고 여자의 남은 자손이 또 있네. 남은 자손. 남은 자손이라고 표현을 했고 설명이, 그 다음에 부연 설명이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이거 제 이야기 아닙니다. 계시록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와의 증거를 가진 자들. 예수와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들이 바로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의 다음 타겟이 여러분, 자, 얘들을 여기 이스라엘 남은 광야의 피난처로 도망치는 이들을 여러분 다 없애버리는데 실패하니까 사단이 분기가 탱천해서 분노에 사로잡혀서 다음 타겟을 이제 잡고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준비를 하게 되는데, 그 다음 타겟이 뭐예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하죠.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누구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와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와의 증거를 가진 자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토라를 준행한다는 얘기죠. 토라 준행입니다. 토라 준행. 토라를 준행하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이 하나님의 계명을 또 아주 복잡하게 또 막 아주 이상하게 또 꽈가지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이 헬라적인 사고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하면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토라를 준행한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10계명에서 여러분 10계명에 몇 계명입니까? 10계명에 몇 계명이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내가 1000대까지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토라를 준행하는 걸 말해요. 모든 토라를 준행을 말해요. 우리가 현 시대에서 지킬 수 있는 모든 토라를 준행하는 자들.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뭐라고 그래요? 토라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죠. 그죠? 토라 지킬 필요가 없어. 토라는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완성하셨어. 주님이 십자가를 못 박았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율법을 또 지키려고 그래? 그러면서 율법을 이야기하면 아주 그냥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여기에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포함 안 돼요. 애석하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해서 토라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토라를 지키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라를 내가 온전히 다 지킬 수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왕의 명령을 지키기 원합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와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들은 누구예요? 예수와 신앙이죠. 예수와를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자를 말해요. 예수와를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신앙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죠? 토라를 준행하면서 예수와를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믿음, 신앙을 가진 자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서로 충돌하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토라를 지키는 것과 예수와를 믿는 것은 서로 충돌할까요? 안 할까요? 서로 충돌하지 않아요. 아멘?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서로 보완적인 것이고, 토라를 정말 지키는 사람은 예수와를 믿게 되어 있어요. 예수와를 메시아로 믿게 되어 있어요. 예수와를 메시아로 정말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토라를 준행하고자 하는 갈망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아멘? 이 두 가지는 하나예요. 하나예요. 그런데 지금 이 두 가지가 서로 분열되어 있어요. 서로 분리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인지를 몰라. 그래서 서로 싸우고 있어. 이게 오늘날의 비극이에요. 자,
이 영이, 이 사탄이 이제 여기에 성공하지 못하니까 그 다음 타겟으로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지금 바다 모래가에 서게 되는데, 여자의 남은 자손이 다음 타겟이에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와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이제 다음 목표물을 정했습니다. 사탄의 주요 타겟,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에요. 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와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다음 타겟일까요? 사탄의 주요 공격 목표일까요? 왜? 이들은 하나님의 관역을 정확하게 명중시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관역을 정확하게 명중시키고 있기 때문에. 자, 보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예수와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야말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들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 예식을 위해서 준비된 자들이에요. 아멘? 어린 양의 혼인 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를 준비시키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밉겠죠. 그죠? 이들이 제일 미울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여기에 머물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해. 대부분의 이들은 아니지만 일부 정통파들, 그죠? 토라를 지킨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여기에 머물고 있어. 여기에 머물고 있으면서 예수와를 끝까지 거절하고 있어요. 예수와를 거절하고 있어요. 이들은 지금 어느 정도 속고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지금 관역을 명중시키지 못하고 빗나가 있어요. 또 반대로 예수와는 믿는데 주여 주여 하는데, 여러분, 토라는 거부하고 율법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에서 끝났다 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 이 사람들도 상당히 지금 빗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그래서 어린 양 혼인잔치를 위해서 지금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사탄의 입장에서 누가 제일 미울까요? 누가 제일 질투가 나고 제일 누가 미울까요? 제대로 신부단장 혼인잔치 미웠겠죠. 그죠? 제대로 저놈은 속아 넘어가지도 않네 이러면서. 저 인간들은 속아 넘어가지도 않아. 눈이 띄어가지고 하나님의 관역을 지금 명중시키고 있어. 어린 양의 혼인 예식, 다시 말하면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말한다면 이 두 가지예요. 맞습니까? 이 두 가지는 물론 하나지만은, 그죠? 메시아 왕국을 위해서 여러분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자격 요건, 그 자격 요건이 있다면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요소. 뭐예요? 토라를 준행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예수와의 증거를 가지는 거예요. 예수와 믿음을 고수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와를 메시아 믿고 그분께 순종하면서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고 어린 양의 혼인 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두 가지 요소입니다, 여러분. 이 둘 중에 하나를 놓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결핍이에요. 그리고 심각한 결격사유입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토라를 준행한다고 하는 정통파 유대인들이 끝까지 예수와의 증거를 거부하고 예수와를 거부하면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갑니다. 오케이? 또 묻겠습니다. 예수와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와를 믿고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토라를 거부해. 끝까지 하나님의, 여러분, 토라의 말씀을 거부하고 토라 준행의 삶을 살지 않아.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까요, 못 들어갈까요? 들어갈까요, 못 들어갈까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간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예수라면서 주님이라고 말하는 사람 크리스천들이에요, 지금 현재. 그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누가 들어가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니.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토라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니.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많은 은사 사역을 하고 축사 사역을 하고 치유 사역을 하고 많은 사역을, 병자도 고치고 막 엄청난 사역을 주님 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이렇게 키워가지고 사람들 엄청나게 끌어모으지 않았습니까, 주님? 주님 못 들어간다고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그렇게 말할 것이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은 토라죠. 우리 주님이 불법이라고 말했을 때 이 불법이 로마의 법일까요? 로마의 법일까요? 아니에요. 이 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토라예요. 토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토라를 어기면서 산 자들아 말이에요. 토라를 어긴 자들아, 토라를 지키지 않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이죠.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과거에 이게 청년 때 이게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모른다고 그러지? 주님이? 주님 나 알거든요? 나는 너를 모른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토라는요, 토라에 뭐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죠? 하나님의 속성과 인격과 하나님의 본질이 나와 있죠. 근데 여기에 반대돼서 행해. 그러면 반대돼서 행한 사람들의 인격과 본질과 속성은 하나님과 같은 속성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과 같은 속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게 오늘날 교회예요. 이런 사람들 가득 차 있는 게 비극적이지만, 가슴 아프지만, 물론 마지막 때에, 대환란의 때에 여러분 유대인들도 엄청난 환란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크리스찬들도 엄청난 환란을 받을 겁니다. 그죠? 사탄의 환란에 이들도 여러분 많은 고난들을 통과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가장 사탄이 미워하고 증오하는 주요 타겟은 이들이에요. 이들. 예. 비밀을 알아버린 자들. 그죠?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비밀을 알아버리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제대로 된 뜻대로 신부단장을 하고 있는 이들이 가장 밉고 가장 증오스럽고 가장 이를 바득바득 갈게 할 만큼 사탄에게 질투심을 일으키는 그런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가에 선다. 싸우려고 준비한다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토라를 준행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토라를 준행하기 정말 중요한 거예요. 메시아국에 들어가기 위한, 어린 양의 혼인 예식에, 결혼 예식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적인 자격 요건입니다.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토라 준행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토라를 왜 지킬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모세는 이 말씀이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으니까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고 말했고, 사도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 이 말씀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고 말했는데, 도대체 어떤 인간이 토라를 지킬 수 없다고 말한 거예요? 자기 생각, 세속적이고 헬라적인 생각으로 토라를 지킬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토라를 지킬 수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시간 낭비한 거죠. 시간 낭비한 거냐? 모세는 시간 낭비한 거지. 신명기 1장부터 34장까지 다 읽어보세요. 계속 지켜 행하라, 준행하라, 계속 모세가 얘기하죠. 계속 얘기하죠. 시간 낭비했네.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인간들이 많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지키라고 말했고, 지켜 행하라고 말했고, 그죠? 계속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듣고 순종하라, 준행하라, 지켜 행하라. 이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고 행복할 것이고 너희의 자손의 날들이 장구할 것이라고 말했는데도 토라는 율법 지킬 수 없어. 율법 지킬 수 있는 다 나와. 수많은 기독교 신학자들, 교부들, 그죠? 목사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야. 무서운 여러분 사탄의 기만입니다. 그게 계시록 12장에서는 사탄이 제일 미워하는 자들이 이 자들이에요. 사탄이 제일 미워해가지고 이제 이 다음 타겟으로 이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들과 싸우기 위해서 지금 단단히 준비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럼 이들은 누구일까요? 이들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이라니까. 자, 메시아니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광야 피난처로 아마 도망칠 수 있는
메시아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아마 메시아 유대인들일 겁니다. 그럼 이들은 누구냐? 첫 번째로 이스라엘 땅 밖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땅 밖에 거주하는 메시아닉 유대인들. 이스라엘 땅 미국에 거주하고, 프랑스에 거주하고, 영국에 거주하고, 그죠? 저 브라질에 거주하는 메시아 유대인들. 그들은 광야 피난처로 도망가지 못하겠죠? 광야는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 있어요. 이스라엘 땅이나 요르단 지역 그쪽에 있을 거, 아마 그 근방에 있을 거예요. 그 광야로 옮길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피난처로 옮겨지지 못한, 그죠? 그런 메시아 유대인들이 아마 여기에 먼저 포함될 겁니다. 그죠? 이스라엘 땅 밖에 거주하는 메시아닉 유대인들. 모든 메시아 유대인들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메시아 유대인들 가운데 토라를 여러분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그러나 많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그나마 사랑합니다. 토라 안 그래도 토라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와의 증거를 가진 자들. 첫 번째가 이스라엘 땅 밖에 거주하는 메시아닉 유대인들. 두 번째는 히브리 뿌리를 회복하는, 그죠? 히브리 뿌리와 토라 준행, 토라 준행으로 나아가는 이방인 메시아닉들이죠. 이방인 메시아닉 신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히브리 뿌리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토라 준행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토라 준행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토라 준행을 위해서 애쓰는 이방인 메시아닉 공동체, 그죠? 이방인 메시아닉 공동체, 제자 공동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으로 우리 대한민국 전역에서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공부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수많은 우리 메시아닉 형제들, 그들이 바로 여기에 포함될 겁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동의가 되시나요? 예. 그러니까 사탄의 이제 마지막 때 주요 타겟이 바로 이런 자들이에요. 그죠? 가장 사탄이 미워하고 싫어할 만한 존재들,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버린, 신부단장의 비밀을 알아버리고 어린 양의 결혼 예식을 위해서 가장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를 준비시키고 신부단장 하고 있는 바로 이들을 없애버리려고, 이들과 싸우려고 사탄이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바로 그들을 향해서 가장 큰 분노를 바라면서 무시무시한 핍박과 공격을 가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사실은 계시록의 주된 무대는 이스라엘과 중동 지방입니다. 이스라엘과 중동 지방이 계시록의 주된 무대예요. 먼저 이것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짐승과 적그리스도가 이제 드디어 등장을 하는데, 이제 13장으로 넘어가면 짐승과 적그리스도 나오잖아요. 짐승과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주요 무대는 중동 지방과 이스라엘 땅이 될 겁니다. 그죠? 중동 지방에서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요. 짐승도 일어나요. 그리고 그의 타겟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이라는 이 무대가 지금 주요 무대는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그 근방에 있는 중동 지방이에요. 에베소 교회, 에서버두 사빌라 7개 아시죠? 에서버두 사빌라 교회 어디에 있어요? 터키. 다 터키죠.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교회입니다. 실제로 속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르단, 그 다음에 안디옥, 그 다음에 터키 지역까지 이라크 지역 이런데 그 중동 지방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바로 계시록의 주된 메시지고 계시록의 주된 무대예요. 그렇지만 따라서 짐승과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가해지는 이 사탄의 엄청난 핍박과 공격의 주요 대상, 사탄의 공격의 주요 대상은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과 메시아닉 신자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계시록에 지금 언급되어 있는 사탄의 공격 타겟, 주요 타겟은
이스라엘에 거주하거나 혹은 중동 지역에 거주하는 메시아니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인 신자들, 메시아의 신자들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짐승과 적그리스도의 통치와 핍박이 이스라엘과 중동 지방으로 국한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주요 무대는 중동 지방과 이스라엘입니다. 그렇지만 그걸로 제한되진 않아요. 확장됩니다. 중동 지방과 이스라엘 중심으로 여러분 이 짐승과 적그리스도의 활동과 사탄의 핍박이 주로 진행이 되지만은, 그러나 이 책에는 제대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 사탄의 공격이 거기로 여러분 제한되거나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전역으로, 전 세계로까지 확장될 겁니다. 전 세계로까지.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짐승과 적그리스도의 1차 타겟과 공격 대상은 이스라엘 땅과 중동 지방에 거주하는 유대인들과 이방인 신자들입니다. 사탄의 1차 타겟, 이스라엘과 중동 지방에 거주하는 유대인들과 이방인 신자들. 그러나 짐승과 적그리스도의 타겟은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을 넘어서 세상 모든 나라에 거주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까지 확대될 겁니다. 세상 모든 나라에 거주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대될 거예요. 분명 짐승과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어느 나라에서 일어나가지고 짐승이 일어나고 적그리스도 일어나서 그의 타겟은 이스라엘 향하여 이스라엘을 집어삼키고 이스라엘을 파괴하려고 획책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짐승 공격 목표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나라에 거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 모든 나라에 거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짐승의 이 사탄의 공격과 핍박이 여러분 함께 동시에 진행될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지도 않고 우리는 지금 중동 지방에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안전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함께 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함께 간다는 건 왜 함께 가느냐?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왜 지금 계시록에서 이 짐승과 적그리스도가 여러분 여자를 핍박하고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고 하는데, 왜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미국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긴장하고 준비하고 무장을 해야 되느냐? 왜 그들의 핍박이, 짐승의 핍박이, 사탄의 공격이 우리에게까지 미칠 수 있느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미 전 세계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전 세계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일들이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보도가 돼요. 그죠? 그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미 전 세계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의 공격과 핍박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 짐승이 막 날뛰고 적그리스도가 막 여자를 막 공격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핍박하는 그런 일들이 남의 일처럼 우리와는 무관한 것으로 남아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전 세계는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장차 짐승과 적그리스도로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괴롭힐 세력이 이슬람입니다. 짐승과 적그리스도로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괴롭힐 핍박할 세력이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근데 이 이슬람 세력이 빠른 속도로 전 세계를 장악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슬람이 빠른 속도로 전 세계를 장악해 가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유럽은요, 이슬람 세력이 굉장히 지금 강력해지고 있어요. 이제 뭐 10년 정도만 넘으면 이슬람이 유럽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된다는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미국도 오바마 때 이슬람을 엄청나게 많이 끌어들였어요. 지금도 아마 바이든이 됐기 때문에 이슬람이 뒤에서 은밀하게 미국 전역을 지금 아마 장악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을 거예요. 오바마의 그 보좌진 가운데 50% 이상이 여러분 무슬림 형제단 출신이었다는 그런 보도도 있어요. 그 정도로 오바마가 이슬람을 엄청나게 끌어들였어요. 바이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곳곳에서 이슬람 세력이 소요 사태와 테러를 일으키면서 각 나라 사람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슬람 세력이 유럽에서, 여러분 미국에서, 남미에서, 아프리카에서 이슬람 세력이 점점 세력을 확장하고, 여러분 그들의 세력이 커지고 그러면서 막 테러를 일으키고 소요 사태를 일으키고 막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하들을 막 하면서 이들의 목표는 뭐예요? World Islamization. 발음이 이상하다. 전 세계 이슬람화예요. 전 세계 이슬람화. 전 세계 이슬람화를 위해서 이들이 여러분 가장 주요 타겟으로 여기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이슬람이 가장 또 싫어하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유대인과 크리스찬이에요. 그죠? 유대인과 크리스찬.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과 예수와를 믿는 크리스찬들, 이들과 충돌할 거예요. 그죠? 이제 여러분 세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저는 중간 단계로 생각을 해요. 지금은 중간 단계로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세력이 지금 여러분 날뛰기 시작했어요. 날뛰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게 있어요. 악의 연대라고 그러죠. 악의 연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자본주의를 파괴하고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를 파괴하기 위해서 이슬람과 공산주의와 그리고 동성애가 지금 여러분 서로 연대했어요. 이슬람과 공산주의와 동성애, 이 성평등이라고 하는 이게 서로 여러분 하나로 연대가 있어요. 연대를 할 수가 없는 자들이 이들은 원래. 공산주의가 여러분 동성애를 찬성할까요? 북한에 공산주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시진핑이가 동성애를 여러분 동성애를 용인하고 동성애를 장려할까요? 천만의 말씀. 동성애하고 공산주의는요 연대할 수가 없어요. 이슬람이 동성애를 장려할까요? 이슬람에서 동성애 하면요 바로 죽음입니다. 서로 연대를 할 수가 없어요. 공산주의가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용납할까요? 시진핑이가 저기 이슬람 있는 그 어디죠? 중공에 신장 위구르 이슬람이잖아요. 무지하게 탄압해요. 100만 명 이상을 여러분 잡아다가 지금 수용소에서 이들을 좀 학살하고 죽이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그 속성상 종교를 용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와 이슬람과 그 다음에 동성애가 지금 하나로 지금 연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왜? 하나님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여러분 기독교 국가가 지금 세계 질서를 지금까지 여러분 만들어 왔는데 그거를 파괴하고 해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세 가지 종류의 악이 하나로 지금 연대해 있어요. 그래서 성평등 보세요. 성평등 지금 막 이슈가 전 세계를 지금 강타하고 있잖아요. 평등법 만들겠다 또 막 이상민이 지금 발의를 했는데 이제는 누가 또 발의했어요? 박주민이라는 자가 또 평등법 또 발의했잖아요. 지는 아마 집에 가면요 박주민 같은 애들은 동성애 걷도 보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을 파괴하기 위해서 그런 여러분 동성애 젠더 이 세력과 지금 결탁을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 자, 젠더, 그 다음에 공산주의, 그 다음에 이슬람. 그래서 젠더가 지금 막 폭발하고 있습니다. 젠더 이슈가. 그 다음에 공산주의자들, 대한민국에서 주사파와 공산주의자들이 지금 완전히 이제 물을 만났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서서 이게 이슬람이 아마 주도할 거예요. 이슬람을 이길 자들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같이 무자비하고 잔혹하고 내혹한 자들은 없어요. 점점 아마 전 세계를 이슬람이 점점 장악해 갈 겁니다. 이슬람은요, 10대 명씩 막 나버리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나버려요. 유럽에서 이슬람이 막 자녀들을 막 엄청나게 나버리고 난민 지하드. 난민을 그냥 무더기로 독일로 몰려가, 무더기로 프랑스로, 무더기로 영국으로 전부 난민을 보내고 자녀들을 막 엄청나게 나버리니까 이제 기독교는 애를 안 낳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로 이제 압도해버려요. 그래서 앞으로 10년 안팎이 되면 유럽이 이슬람에게 점령당할 가능성이 높아요. 미국은 지금 바이든 이런 자들이 지금 이슬람과 결탁을 했기 때문에 미국도 지금 상당히 위험합니다. 좀 위험해질 거예요. 남미도 마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제가 예측을 하건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전 세계 이슬람 세력들이 자기가 숫자가 많아지니까 테러를 일으키고 막 지하들을 하고 막 파괴를 하고 소요 사태를 일으키고, 그래서 막 샤리아법으로 다스리게 해달라 그러면서 막 하면서 난리를 칠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문재인 정권이 이슬람 엄청 끌어들이려고 그러거든요. 그러고 있는 상태에서 딱 중동에서 짐승과 적그리스도가 딱 등장을 한다. 어떻게 될까요? 빠른 속도로 하나가 돼버려요. 그리고 이 중동에서 일어나는 짐승과 적그리스도가 세계 이슬람 세력들의 컨트롤 타워가 돼요. 컨트롤 타워가 돼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 짐승과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엄청난 환란을 안겨주겠지만은 이들의 이 중동에서 일어난 짐승 적그리스도의 명령을 받는 전 세계 이슬람 세력들이 아마 유대인들과 크리스찬들 무지하게 학살하고 공격하고 핍박하는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무대가 중동 지방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지만 거기에 국한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안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안심할 수 없어요. 이슬람이 꿈꾸는 로망이 뭐예요? 이슬람 제국이 재건되는 겁니다. 이슬람 제국, 칼리프 제국이 재건되고, 그 다음에 칼리프라고 하는 수장이 일어나서, 이 칼리프라는 수장이 누군지 아세요? 이슬람의 메시아예요. 이슬람의 메시아. 전 세계를 이슬람화할 수 있는 메시아적인 존재. 그 메시아적인 존재가 일어나기를 지금 온 이슬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딱 깃발을 든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전 세계 무슬림들이 기고만장해가지고 더욱더 힘을 얻어가지고 여러분 온갖 도시들과 그 다음에 관공서 이런 거 약탈하고 방어하고 테러를 일으키고 여러분 그러면서 막 참수작전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시대로 우리가 지금 나아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 준비해야 돼요. 지금부터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고, 지금부터 우리가 여러분 이 대환란, 전 세계에서 닥치게 될 어마어마한 이슬람 세력에 의한 그런 공격과 핍박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마지막 때는 대부흥과 대추수가 아닙니다. 대부흥과 대추수가 아니에요. 도시 전체가 추수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고 나라 전체가 회개하고 예수 앞에 돌아오고, 이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는 대환란입니다. 마지막 때는 대혼돈이에요. 어마어마한 공격과 핍박이 하나님의 백성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하셨어요. 그렇게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악함 때문에 마지막에 인간 안에 있는 모든 악이, 여러분 인간의 속에 있는 타락한 본성의 모든 악이 밖으로 표출되는 때가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가라지를 다 뽑아버린 거죠. 이제 주님 오시고 마지막에 가라지를 다 뽑기 위해서 지금 인간 안에 숨겨진 게 다 드러나는 때예요. 다 드러나가지고 이제 막 난리를 치고 이제 지구 전체가 아비규환이 돼 있을 때 메시아께서 오셔가지고 그들을 다 정리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광야의 피난처로 비록 여러분 물리적으로 우리가 옮겨져서 보호받고 양육받지는 못하지만 각 나라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와의 증거를 가진 자들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은 광야 피난처로 옮겨서 보호하시고 이방인 신자들은 냅둬버리고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특별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와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느 정도 고난을 당할 겁니다. 어느 정도 환난을 당할 것이고, 환난 가운데서 우리는 훈련되고 연단되고 정결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부로 단장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여러분 돌보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난처를 준비하시든 아니면 다른 방법이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이 언약의 신실한 자들을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소수는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서 아마도 순교의 제물로 드려질 수도 있어요. 속으로 나는 아니겠지. 그죠? 물론 소수는 순교의 제물로 여러분 드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광입니다. 그거는.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순교의 제물로 드려질 자로 여러분 선택된 자들은 여러분 그
큰 영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반드시 부활하여서 메시아 왕국에서 엄청난 영광과 존귀와 여러분 상급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교의 제물로 드려진 자들이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서 메시아 왕국에서 얻을 상급과 보상,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받을 상급과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순교는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순교의 제물로 드려질 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시겠지만은, 그러나 대다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예수와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들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그리고 신부로 단장시켜 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메시아 왕국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 나누고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나와서 기도합시다. 주님과 이 시대를 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어느 경점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 우리가 어느 경점에 와 있는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 땅을 가지고 이 땅의 불의와 불법에 맞서서 싸워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이 땅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메시아 왕국에 속한 자들입니다. 메시아 왕국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르심을 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와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서 주님, 우리의 충성과 헌신을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곁길로 빗나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은 아버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적인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소망이 결코 아버지의 물거품이 되지 않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우리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다 이루다가 주님, 우리가 메시아의 오심으로 메시아 왕국에 모두가 들어갈 수 있도록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고 단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님,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님, 우리가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토라를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토라를 묵상하는, 그리고 토라대로 준행하며 토라대로 순종하기 힘쓰는 거룩한 언약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사장 축복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예바레케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비후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베아셈 레카 샬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베셈 예슈와 메시케이누 사르하 샬롬.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